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존재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과 또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홀로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또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두 가지 대존재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과 성도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종말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망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종말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며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종말을 맞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종말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이 땅에 미련이 많아서 천국보다 이 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가 종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단들마다 종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마치 자기들만 종말에 대한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양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하여,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대하여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종말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는 11장 27절부터 이후로 12장 마지막 절까지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저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저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성전을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여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BC 170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크게
파손이 되었고 BC 164년경에 유다스 마카베우스에 의해서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또다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BC 19년경에 건축이 시작돼서 9년 만에 성전 본체 건물이 완성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부속 건물을 지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건축이 50년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 후에 AD 63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야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할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춧돌의 크기와 길이와 너비가 각각 7.3m이고 높이가 1.2m입니다. 이런 돌들로 바닥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과 지붕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전 겉은 하얀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성전은 대단히 찬란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와 같은 성전을 보고는 예수님께 저 돌들과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같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훌륭한 성전이 정말로 허물어지는 일이 생길까요?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까? 50년에 걸쳐서 세워진 성전인데 과연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서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네가 이 큰 건축물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큰 건축물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성전의 그 웅장함은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주의하여 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뜻에서 보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그렇게 크지만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문제 있게 보고 계십니다. 외형은 좋아도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보며 예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파괴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당시 티투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을 형체도 남지 않게 철저히 허물어 버렸고, 로마의 병사들은 성전 건물 벽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듣고는 쌓여져 있던 모든 벽돌들을 다 파헤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미 무너졌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이용해 탐욕을 부리고,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 저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성전은 허물어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고 화려해서 감탄하며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뒤에 감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성도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면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데에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강도의 소굴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셔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 지어져 있고 시온산 동편에는 감람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감람산이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에 오르면은 예루살렘 성 안과 성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올랐고 성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제 앉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에 저들 마음에 충격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이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다는 것은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까 걱정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감히 그 일을 입에 두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또 저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면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궁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지금 보아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5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잘못 인도하다 또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소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에 대한 근거 없는 말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으려면 종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거나 혼란에 빠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 늘 나타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난리는 이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종말 사상이 강조되곤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종말 사상과 함께 부흥운동들이 일어난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 종말 사상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는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은 늘 있어 왔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를 한번 뒤돌아보면은 큰 지진들이 여러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었고, 2008년에는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있었고, 2010년에는 아이티에 지진이 있었고, 2011년에는 일본에 큰 쓰나미가 있었고, 2015년에는 네팔에 지진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놀라며 함께 걱정했던 큰 지진들만 해도 과거 10년 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또 다른 징조가 기근입니다. 문명이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엄청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5초당 어린이 1명이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대한 징조는 누구라도 분명히 알 수 있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아직 종말의 끝은 아니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사도들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에 복음을 전했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고난과 함께 더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재난과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긴박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이 가까이 오는 징조가 보일수록 우리는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비록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핍박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염려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할지를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면 무슨 말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해 변명할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해야 될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의 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내어주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강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오히려 더 전파하게 됩니다. 핍박 중에도 예수를 전파할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길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길래 저들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에 오히려 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참고 견디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기를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디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종말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저기를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긴박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에만 그저 집중하고 골몰하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자의 모범된 삶을 살아서 주위에 예수 믿도록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고대하고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